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수아로 가야 되죠. 가나안 정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돌아온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보시려고 이 출애굽기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19장을 하고 나면 이제 20장부터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사랑하는 백성에게 법을 주시다. 여러분, 법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율법, 법 이야기하면 좀 답답합니다. 어떤 분은요, 율법 이야기만 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어려운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법을 어기기를 자주 하는 사람, 법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땅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이 오히려 나한테 편리함을 주죠.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도 막 나가서부터는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삼거리 사거리 이런 데서 내가 바쁘다 해서 무조건 좌회전하고 서고 이렇게 해버리면 불편하죠. 스티커도 받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법을 지키면 나중에 보면요, 훨씬 더 편리하고 원활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법을 정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방학만 되면 이제 방학 규칙을 세우고 어쩌고 막 이런 많은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요, 부모가 자녀한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뭘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애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감동될 때 그 다음에 뭔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될 때는요, 요즘은 말로 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로만 이야기해가지고 잘 됩니까? 항상 뭔가가 따라가야 되죠. 뭔가 따라가야 됩니다. 염려하고 설득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규칙을 준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3,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이 읽고 4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4절이 핵심 구절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이 3개월 전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앞에 걸로만 나누면 피개이, 파악독, 우매, 흑장, 나는 이렇게 외우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앞에 3개만 외우고 뒤에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마지막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애굽을 손들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할 때 애굽 사람 바로만 징계한 것이 아니라도요, 원래는 애굽 사람이 믿고 있던 그 신들,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신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 바로 나다. 나 여호와다.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들을 벌 줄 때 사실은 10가지가 다 신입니다. 나일강도 신, 생명을 주는 신. 그 다음에 9번째가 흑암인데, 흑암은요 굉장한 겁니다. 태양, 파라오, 이거는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태양의 아들, 이 태양을 3일 동안 멈춰버렸잖아요. 해가 못 뜨게.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까지 다 생명을 거둬간 겁니다. 왜 그래 했을까요? 또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잖아요. 고센 지방에 딱 두고 3가지 재앙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을 때도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셨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죠? 요셉의 가족들 70명 내지 77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몇 년 흘렀습니까? 430년이라도요. 서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갔던 거예요. 구전은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건 알긴 알았지만 여러분 430년 지났는데 그 뒤에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겠습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6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430년 잊어버리고 있던 여호와가 4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던 세계 최강대국 이 애굽을 철저히 유린하고 철저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태어나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그죠? 개미,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을 싹 정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을 치신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시시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원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뽑고 뽑아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너는 누구냐? 옛날에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고, 그리고 아주 못 사는 이런 여자애가 아주 잘 사는 집에 이렇게 양녀로 가는 그런 드라마나 만화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긴 됐는데, 신부는 왕이 됐는데 왕 노릇 합니까? 못한데도요. 뭘 못 배웠습니까? 왕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신부는 그 자리에서 변화는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법도, 다시 말해서 왕의 법도를 모르니까 왕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 씻으라고 갖다 주는 물을 먹어버리죠.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손 씻으라고 주는 물도 마셔버리고, 응가하고 뭐 그거 해야 되는 물을 다른 정도로 써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규범과 법도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하면 왕이 왕다워지겠죠. 아멘. 왕자가 왕자다워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어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우리 삶을, 우리 행동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 이미 신분은 변했는데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못하고 있다. 이래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이 다 네 거라 했는데 여러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한번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내셔서 과연 너는 누군가? 첫 번째,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는 내 소유다. 시편이나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 그런데 이 소유, 이 히브리어로는요 세굴라 보배라는 뜻입니다. 보배. 이걸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돈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가족들이 다 자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 금고문을 열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꺼내놓고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세굴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들도 보여주지 않을 정도로 아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느낌이 안 나십니까?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것. 온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라고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빼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살면서 경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많이 위축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축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고 택하신 다음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보다 더 좋은 보화, 우리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 세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위축받지 마십시오. 천지를 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눈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답니다. 아멘. 이 엄숙하고 이 멋있고 거룩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놓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풀도록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직분을 맡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봅시다. 6절, 5절, 6절. 6절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이라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얼마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70억입니까? 75억입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웅천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율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소유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구분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제대로 지키는 백성들이 없다 보니까 뭘 보내셨다고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과 구약시대의 율법, 이 율법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왜?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켰기 때문에. 또 절기, 유월절 같은 절기를 우리 지금 안 지키죠. 왜요? 어린 양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이 폐기된 것도 있고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졸릴 때가 돼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예?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국가는요,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고 4대 요소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법입니다. 앞에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법이 있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만드는 법에는요, 국가의, 나라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벌 받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된다, 어떻게 하면 뭐 범칙금을 받고, 이런 법이 아니고 그 법 안에는요, 정체성, 신념, 가치관들을 다 녹여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의 법마다 그 나라의 가치관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룩한 정체성, 합당한 삶, 이것을 다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런 말들을 정말 자주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서 한밤중에 꺼내서 우리를 내어보고 조화가 어쩔 줄을 모르는, 그 히브리 말로 세굴라란 단어를 쓰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라 했는데 우리는 딴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트로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오늘 모세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 앞에서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응답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 줄. 여러분, 결혼할 때 저는 주례를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주례 한 번 해봤는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신랑 신부한테 성혼 선언을 하기 전에 물어보죠. 신랑 뭐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신부로 아내로 맞아 일평생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끝까지 잘 살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꼭 하죠. 당연히 예 할 줄 알면서도 하죠. 그런데 만일 거기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성혼 선포가 안 된대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저번 주에는 허 목사님이 그 아멘은 또 졸릴 때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죠?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지켜 둘이 영원히 한 몸이 되어 살겠습니까? 할 때 아멘, 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거래야 돼요. 요때 안 하는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축복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율법, 이제는 율법이라 할 필요 없이 말씀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는데 지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직 진하게 못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일하게 변창고 주신 것은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저자도 성령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한테 춤을 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읽어짐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쫙 깔릴 것이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이라는 엔터를 딱 치게 되면 그대로 실행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마치 옛날에 그 강아지가 고기 조금 붙은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고기를 다 뜯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는 헐고 빨아가지고 그 닭 이 뼈가 구멍이 숭숭숭 나가지고 아무 영양가가 없을 정도로 개가 빨아먹듯이 정말로 거기 엎조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용서하는 역사들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 다 떠나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나은,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맺혀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